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3절은 이제 29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다윗의 감사 기도 또는 감사의 노래 가운데에 특별히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10절 하반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주시는 10절로 13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어서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겸손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노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 20절은 현재 이 받은 은혜와 복이 미래에도 지속되기 위해서, 즉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0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적인 교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급하다 보니까, 자기의 일만 급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아젠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greatness, 그둘라, 그러니까 가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심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그 고백이고,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고 내가 고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환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에 항상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 13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다윗의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특히 기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의하면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섯 가지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위대하셔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하는 위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의심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은 이거는 하실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 신앙의 신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신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화하고 내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부라, 그리고 영광, 이 티프에렛, 그리고 승리, 네짝, 그 다음에 위엄, 호드. 이 다섯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창조의 능력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위엄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 의지함을 그냥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러 두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상 속에 있는 일, 심지어 회사의 일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받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자기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에 허전하고 불안한 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허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임을 내가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만 생각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밤낮 기도해봤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신앙의 신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설명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게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진실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들은 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일상 속에서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것은 개인, 일반, 육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계신 자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실된 거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백도 진실된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1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승리, 위엄,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는 해요. 기도 끝나고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신앙의 신비가 내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 있는 것이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2절에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부, 귀, 이 모든 것이 또 권세, 능력, 그리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대가리 숙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당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람 앞에 머리 숙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교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내가 진급하고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대가리 숙이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뇌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을 그가 믿고 고백하면
그는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장사하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는데. 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진급하고 내가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의지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12절에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있는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좋은 상황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 다른 어떤 것에 힘을 빌리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취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눈을 속이 다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그래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 즉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남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마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늦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10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10절 하반절로부터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 하반절로 13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예요. 이것 없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greatness,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앙의 신비와 신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바른가, 내가 뭐 몇십 년 내 직책이 뭐고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또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그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셔서, 만약 부족하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